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0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옛날 찬송가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한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간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그 기도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 한국 농촌에 가면 빈집이 꽤나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도시로 다 나가 사는 바람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계속 집을 사용하면 빨리 낡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천천히 낡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같은 때에 지어진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서 계속 관리를 하면 깨끗하고 살지 않으면 금방 흉가처럼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전은 금방 영적으로 퇴락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가, 그 임재 여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 12절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대로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기근이나 질병 혹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곳 성전에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분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움과 사랑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그를 통한 사랑,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피조물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게 권한이 주어졌다고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피조물도 똑같이 반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간이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자연의 재앙, 기근, 질병 이런 것을 만났을 때에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은 회개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슈브는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깊은 숲속에 사는 박쥐에게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도시에 사는 인간에게 전달이 되었나? 환경학자들은 인간이 점점 자기 영토를 확장하면서 숲을 파괴하니까 박쥐와 숲속에 사는 박쥐와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의 문제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환경 파괴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지금의 팬데믹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인간의 탐욕, 자연 파괴, 생태계 불균형 이런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충고합니다. 자, 여기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회개와 관련해서 14절 스스로 낮추고, 여기서 낮추고는 히브리어 카나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원래 정복되다, 겸손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정복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정복자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카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카쉬인데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카쉬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라파입니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7절과 18절인데요.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신앙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뿌릴채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도 잃을 것이고 성전도 버림받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큰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고 그것을 헌당한 날, 좋은 말씀과 축복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이야기와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심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역사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한 그 결과를 이미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죽을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다가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 신뢰가 적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근거 없는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돌아보면 허점이 있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세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가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 얼굴을 찾으면 바카시, 하나님에게로 찾아가는 것. 탕자가 비참한 자기 현실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듯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치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그 강도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삽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자,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심, 교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 아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지나놓고 보니 참 잘못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한 시대라고 그렇게 자만해하지만, 그러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만나서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경제적인 탐욕을 추구하다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아끼면서 다스리고 공존하며 다스리고 그렇게 잘 다스리는 우리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환경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